이사야서 60장 1절 5절 이 말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랍니다.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실은 내년에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고, 또 함께 모든 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빛을 발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난장이가 읽어봤어요. 이 책의 배경은 1970년대입니다. 그리고 소설이고요. 70년대 사회를 아프게 그려냈던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스토리를 보면요, 수학 담당 교사가 굴뚝 청소하는 아이와 메비우스의 띠를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진뱅이와 꼽추, 이들은요 몸도 성하지 않고 생활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 집을 빼앗겨 버립니다.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지만 입주권이 없어서 시에서 주는 아주 작은 보조금으로 약간의 돈을 받고 입주권을 팔고는 자신의 입주력을 팝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집에 세든 사람들이 전세금을 내주면은 무일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난장이와 이 꼽추는 너무 억울해서 그들은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기름통까지 준비하고 마음을 내 이 복수를 해야지 이럽니다. 그런데 안진뱅이는 좀 적극적인 반면에 이 꼽추는 아주 겁을 냅니다. 그래서 하루는 안진뱅이는 살이 피둥피둥한 부동산 업자를 만나서 이 이야기 중에 화가 나서 안진뱅이는 그를 차에 태워놓고 태운 상태에다 기름을 붓고 불을 지릅니다. 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이 공은, 이 책의 표상은 이런 당시 사회의 소외계층의 비참한 생활과 화려하고 타락한 생활, 그러니까 이분적인 대립구조로 이루는 우리 사회 모습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또한 이 난장이와 꼽추는 이 거대한 이 도시 속에서 정말 무능력하고 좀 무력한 존재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안진뱅이와 꼽추는 아파트 입주권을 헐값에 사들인 부동산 업자의 관계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안진뱅이와 꼽추를 속여서 아파트 입주권을 헐값에 사들인 부동산 업자는 실은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안진뱅이와 꼽추가 부동산 업자에게 복수함으로써 그들의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즉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과 밖에 경계가 없는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자세히 오늘날 이 사회도 보면은 우리 사회의 실생활이 위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사회도 보면은 점점 이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스스로도 정말 무엇이 진리인가, 이 진리마저도, 이것이 진리인가마저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이 과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든 과제입니다.
또 이거는 우리가 말씀으로써 지키기가 참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해를 보내면서 이제 2015년이 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말씀, 정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갖고 한 해의 저희 교회의 말씀의 피오를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2015년에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2015년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빛을 발하는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직접적인 명령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일어나라는 것과 하나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로 일어나라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라, 이 얘기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일어나지 않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하라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라,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움직여라, 앞으로 나아가라, 도전하라, 이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인물들 중에서 보면 어거스틴은 방황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방황과 모든 걸 끝내고 고대 교회의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또 루터는 정말 죄의 심판 가운데 두려워서 괴로워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확신을 받고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됐습니다. 안요한이란 청년은 두 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절망과 자살 충동 속에 빠지지만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일어서서 신학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새벽명 맹인교회라는 새로운 목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대기가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하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분들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 이분들도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역경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분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분들이, 아니면 자립심이 강해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일어선 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일어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시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봐라. 지금 하다가 정지하신 분, 중단하고 계시면 다시 해봐라 하면 다시 해보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병자는요, 그 말씀만 의지하고 일어나 상을 들고 직접 집으로 갔어요. 걸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능력이 뛰어나서 병자가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중풍병자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그런데 우리 일어나라 하면 우리는 또 우리의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주변이 정말 형편없어서 제가 무엇을 해서 내 환경이 이래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뭐라 그러면 너가 일어날 때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의 3장에 보면요, 에스겔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환상을 봅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상태를 상징하고요, 희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마리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말뼈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살아나라. 너희가 아무리 힘줄이 없고 살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른 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시고 가죽을 덮고 우리에게 생기를 일어나셔서 살아나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아무리 일어나지 못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했을 정도로 위대하고 놀라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 움직이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나 움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 그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야 되고 내년에는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을 뜻을 가지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바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사물을 보게 합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면요, 사람들이 코끼리를 봤을 때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이거는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전문 학자가 코끼리가 이런 코끼리다 그러면 우린 그렇게 믿을 겁니다. 우린 믿을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어둠의 상징이 뭡니까?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주께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어둠에 감추인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빛을 가지고 오셔서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빛을 하면은 우리가 이 빛을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요, 시편 27장 1절에 보면 빛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19편에 보면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빛은 바로 예수님이면서 복음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빛을 발하는 것은 정말 또한 우리가 어두운 일 가운데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빛의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어떤 크리스찬들은 빛을 비추라 했더니 열심히 자기 빛만 비춥니다.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고 자신의 물질의 풍요로움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지식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빛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빛은 오늘 얘기처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즉 우리들 자신의 빛이 아니라 우리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위에 임하여야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빛을 비출래도 비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하니까
주님, 내가 어찌 세상을 향해 빛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처럼 초초하고 저 같은 인물이 어떻게 빛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의 빛은 너무 작기에 아무리 비춰도 세상은 비춰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세상을 향해 비춰야 돼요. 그 작은 빛을. 그 작은 빛들이 모여서 큰 빛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작은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빛을 절대로 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오리라 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빛이 아무리 작더라도 정말 세상에 조그만 빛이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작은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춰주신다고 역사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에 이 세상이 너무 캄캄하기에 우리를 향해 얘기해요. 너희 작은 빛이라도 비춰라. 그러면 내가 때가 되면 그 빛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사정이 정말 힘듭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돌이켜봐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고통과 병환 중에 있는 사람들은 내 병환 중에 있는 가운데 내가 빛이 됐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물질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당장 아침 쌀떡에 쌀이 떨어졌는데 내가 빛이 됐을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아요. 너의 고통, 절망, 어려움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고통과 절망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성육신이 되어서 먼저 본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당시 시대의 백성들의 어두운 시대를 예고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먼 미래의 신약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구속자로 보내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구원자로 죄가 된 죄인들을 구원케끔 예수님께서는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찬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빛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통을 통해서 그 구원의 빛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갖고 계신 능력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우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작은 불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빛을 받음으로써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정말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빛의 자녀임을 누리며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못하는 크리스천이면 아직도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어둠에서 나와야 될 때, 그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가 돼야 된답니다. 우리가 지금 하던 대로 늘 습관처럼 하는 것은 절대 변화가 아닙니다. 빛의 변화로 여러분 이제 시대야 됩니다. 그럼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 빛의 원동력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기초가 되고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으로 변화시키는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대변해주고 우리 신앙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빛을 발하도록 집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임한 거 나와 함께 계신 나와 동행하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2015년 빛을 발설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써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공부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2014년 한 해가 머물러 갑니다. 2014년 한 해가 시작될 때 우리가 큰 꿈과 높은 꿈을 간직한 지 시작했지만 늘 돌이켜보면 우리의 한 해는 우리 스스로 점수를 준다고 해도 크게 점수를 주지 못하고 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새해가 되면 2015년이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또 다시 다짐합니다. 이 한 해 이제 정말 우리가 참 크리스찬으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주님 간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 연말에는 내가 정말 얼마나 빛을 발했나 자신을 더욱더 돌이켜보고 정말 내년 연말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